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느 순간 청력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답답해요. 그리고 우울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소통이 안 되니 내 삶이 소외당해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아요. 고깃배를 몰고 가는 선장은 어분 탕지기라는 게 있거든요. 어분 탕지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물고기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지요? 나라님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나라가 평안하죠. 농작물은, 논밭에 심겨진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발자국 소리를 듣고 성장한다고 그래요. 성도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정리하면 예배란 뭐냐? 예배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주님의 소리,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예배 시간에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딴 생각이 된 거? 주님의 소리가 안 되고 예배가 지루할까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이 안 들리냐? 깨달지 못해서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그랬어요. 말씀은 듣고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주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속한 자,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니 안 들린다.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책이 있어요. 기회라는 책을 읽어보면 누구에게서 일생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3번 주어진다. 사람마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3번 주어진대요. 3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린다면 기회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죽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안 하고 핍박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목적은 하나, 예수쟁이들을 잡아 핍박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쫓아간 곳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종호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해졌는지 바울이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갑자기 눈이 멀으니까 바울이 땅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지금 이렇게 꼬꾸라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려고 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내마, 예수님의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우리 다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버리는 사람은 우파입니다.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러버리는 사람은 좌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좌파요, 우파요? 우리는 양쪽으로 듣고 가슴으로 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우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의 소리를 안 들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우쪽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음성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내마, 하나님의 음성, 누구에게나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생생한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육신의 고막을 울립니다. 사무엘이 아담에게 그리고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직접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불러주세요. 주님. 아담을 직접 부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요.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불렀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고막이 울리듯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임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부르시지만 모세는 명백한 말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찬송했잖아요.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때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믿게 보여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의 소리를 듣기도 싫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선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맹렬하게 오늘도 일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사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왕으로 삼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지금 살아는 판 위에서 정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곧 아이디어가 태어났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2살쯤 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중에 예수가 있겠지. 그래서 끔찍한 정책을 씁니다. 2살 이하의 아이,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게 하는 거예요.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때 태어난 아들들이 정말 선량하게 죽습니다. 이때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죽음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음성을 아멘 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천사와 대화가 이어집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 위에 리를 저에게 주셨으니 영원히 애굽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너가 나신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시옵소서. 이 계집종이오니라는 단어가 룰레라는 단어예요. 룰레라는 단어가 주님 나는 바구니입니다. 바구니입니다. 주님 바구니는 언제든지 애를 넣었다가 때가 되면 꺼내 가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곁에는 항상 돕는 천사가 있다고 말했으니 만약에 여러분 곁에 정말 믿음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천사를 열중시어 지켜놓고 가만히 있겠어요? 천사가 나를 위해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해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사야 내 앞에 있는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겠어요? 천사를 부려먹을 수시하지. 네 번째,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40년을 지냅니다. 누구로서요? 왕자로서. 그런데 어느 날 종살이하는 자의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생각이 소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그랬어요. 이때 모세가 철들었어. 이때 모세가 철들었어요.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전화벨을 울려주십니다. 내 속에서 소원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 신비를 통해서 전화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신비가 있을 때 예민하게 보면 하나님의 전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3대 인물이 있어요. 성경의 3대 인물, 모세, 베드로, 바울. 이 3대 인물이에요. 이 모두는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모세부터 볼까요? 모세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사고치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장가가서 처갓집에 양무리를 치면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80이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인생 정리할 나이 아니에요? 인생 정리할 나이. 하루는 양을 치는데 가시떨구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도 불이 꺼지잖아요. 신비했습니다.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신비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전화를 받고 모세가 됐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모세가 됐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신비의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베드로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분을 던졌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피곤하고 또 지쳐서 철저하게 실패한 경험을 가진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어젯밤에 진짜 지지리도 재수 없어요. 베드로는 속상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내려봐. 그랬더니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전능자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 그리한저 고기를 메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더라. 유대인들은 바다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세상은 겉만 봐서 세상을 알지 못해. 그래서 세상 깊이 들어가야 세상을 아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야 세상에서 걷는 게 있죠. 세상에서 얻는 게 있어야 여러분 누리는 게 있죠. 어거스틴은 신비 체험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신비를 체험을 많이 한 성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건강한 신비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을 했어요. 방황할 때 어머니 모니카는 암브로스티우스 목사님 권면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누구를? 가슴에 탕자같이 살고 있는 아들 어거스틴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는데 신비한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이 펼쳐졌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신변 체험을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 그 후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섯 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전화를 걸어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요셉에게도 그가 국무총리가 될 것을 17세에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8장 5절부터 12절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전화를 걸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오늘 밤도 좋은 꿈 꾸게 하시고 행복한 꿈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나 저희 가정이나 저희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으면 꿈으로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이 교회에 부임한 후로부터 10몇 년 목회하면서 계획했던 것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뤄주셔요. 지금까지 다 이뤄주셨어요. 하나 남았어. 하나 뭐예요? 빈자리 채워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말씀을 걸어주세요. 그 말씀을 걸어주시는데 어떻게? 6가지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 직접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내마라고 그래요. 두 번째, 주변 사람을 통해서 걸어오시는 말씀.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신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셔서 다음 세대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흥황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